다 함께 은혜 받고자 하는 말씀의 제목은 복음과 보배, 복음과 보배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이 살아가는 이 세상에는 두 가지의 가치가 있습니다. 잘 알다시피 내재적인 가치와 외재적인 가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내재적인 가치에 대해서 무관심하거나 등한히합니다. 일부의 사람들이 내재적인 가치를 추구하는데 그것도 제대로 된 내재적인 가치를 추구하지 아니하고 경제적인 실익을 위한 내재적인 가치를 추구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를테면 지적재산권, 발명특허라고 하죠. 실용신안 특허라고 하죠.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자신의 부를 창출하려고 하는 그런 내재적인 가치의 추구자들이 있고, 그냥 땀 흘려서 수고해서 노동력으로 외재적인 가치, 소위 이야기해서 돈이라든지 재산이라든지 부동산이라든지 어떤 특정한 물건이라든지를 구입할 수 있는 그런 외재적인 가치를 추구하는 사람들이 거의 절대 다수입니다. 이 내재적인 가치 중에서의 내재적인 가치, 영원한 가치요 불변의 가치는 무엇이냐? 그것은 사람들이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고 믿습니다. 왜냐? 예수 그리스도만이 영원한 생명을 주실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돈이 영원한 생명을 줍니까? 명예가 생명을 줍니까? 지식이 생명을 줍니까? 이러저러한 경쟁력 있는 그런 지적재산권이 그 사람을 영원으로 인도합니까? 그 어떤 화려하고 좋아 보이는 것, 경쟁력이 뛰어난 것처럼 보이는 것들이라도 그가 살아있는 동안 해당되어지는 거지, 영원하고 연결되어지는 것은 오직 십자가 복음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 복음이 나에게 있어서의 영원한 보물이요 가치임이 다시 한번 확인되어지고 확정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의 삶은 이것도 저것도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인데 십자가 복음이 상대적인 가치로 전락되어지고 등한히 여길 가치요 우선순위에서 밀려질 가치가 되어진다라고 하면 그의 삶은 똑같이 그렇게 취급되어진다는 겁니다. 복음과 멀어진 만큼 삶도 그만큼 곤고로 채워집니다. 복음과 밀접하고 복음이 우선되어지고 복음이 그의 생각과 삶과 말과 행실과 모든 시간과 노력을 움직이는 원인이 되어지고 그 복음이 과정이 되어지고 복음이 결과가 되어질 때에 그 생애는 빈틈이 없이 정말로 보배로운 생애가 되어지리라고 믿습니다. 지금 이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바가 그겁니다. 자기는 이 질그릇과 같은 깨어질 그릇과 같은 연약한 존재인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복음의 보물을 자기 질그릇 안에 허락을 해주셨다. 그래서 나는 이러한 형편 저러한 형편을 초월하고 이길 수 있고 참고 견딜 수 있다. 나의 경쟁력은 바로 이 십자가 복음, 보물이다, 보하다 라고 지금 고백하는 게 우리가 읽은 본문입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도 바울과 같은 그런 경쟁력 있는 복음의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누가 뭐라든지 어떠한 형편에 처하든지 나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복음 때문에 죄로부터 자유하고 심판으로부터 자유하고 모든 사람의 시선으로부터도 자유하다. 그렇다고 막무가내로 내 의도대로 교만하게 살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사함의 용서와 그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누구든지 나를 정죄할 수 없고 비판할 수 없고 판단할 수 없고 나를 대적할 수 없다라고 하는 차원에서의 자유입니다. 그런 자유로움 때문에 경쟁력이 있기를 바랍니다. 평안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 복음은 오늘날 너무도 많은 사람들에게 그냥 하나의 구호나 관념적인 지식의 범위로 전락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대화 속에 복음이라는 말이 사라지고 실종됐습니다. 인본주의적인 어떤 철학과 사상이 그것을 대신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앞서 언급했듯이 오늘날 그 미국 사회에서 정가에서 기도하는 기도가 모든 종교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로 바뀌었습니다. 모든 종교라는 사탄이 만드는 겁니다. 사탄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겁니다. 이제 거의 영적 세계가 끝났다라고 하는 그 종말을 선언하는 거라고 나는 그렇게 느꼈습니다. 물론 그 중에는 복음으로 살고 예수 이름으로 살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사람이 있겠죠.
그러나 그 수가 현저히 떨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다수는 여러 종교 중에 하나의 종교로 전락하고 있다. 기독교가. 저와 여러분은 유일한 예수 그리스도, 유일한 길이요, 유일한 진리요, 유일한 생명의 복음이 오직 예수라는 것에 대한 흔들림이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탄은 계속 흔듭니다. 그래야 굉장히 신사적인 것 같고 굉장히 포용적인 것 같은 사람인 양 그렇게 치부되기 때문에 모든 종교를 아우르는 것처럼 그렇게 폭넓은 사람인 양 행세를 해도 그것은 사탄에 의한 것입니다. 왜 성경에 더라는 정관사를 붙였습니까? 유일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여러 가지 중에 한 가지가 아니라 유일한 복음이요, 유일한 구원이요, 유일한 진리요, 유일한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뭐라고 설교했습니까?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온 천하 인간에게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음이라 그랬습니다. 예수님도 본인을 이야기할 때 내가 유일한 길이요, 유일한 진리요, 유일한 생명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참말이라면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사람은 다 길 바깥에서, 생명 바깥에서, 거짓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오직 진리의 복음 안에서 십자가 복음으로 말미암아 유일한 길이요, 유일한 생명이요, 유일한 진리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한 자부심과 긍지가 있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의 자부심과 긍지는 무엇입니까? 이 복음이 자신에게 있어서의 보물이었다라는 겁니다. 내재적인, 바꿀 수 없는 절대적인 가치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상대적인 사소한 가치 때문에 절대적인 이 가치가 등한이 되어지고 우선순위에 밀려나게 내버려둬서는 안 됩니다. 그 복음 안에서 경제활동을 하고 그 복음 안에서 인간관계를 맺고 그 복음 안에서 가정을 세우고 그 복음 안에서 이것저것을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먹지 말라는 것도 아니고 입지 말라는 것도 아니고 취미활동을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닙니다. 단 복음 안에서 그런 일들이 펼쳐져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복음이 제외된 채 그 무엇이 더 우선순위가 되어지면 그것은 우상으로 전락하는 겁니다. 취미생활이 복음보다 우선순위에 놓이면 그것은 취미생활이 아니라 그 사람에게 있어서의 우상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경제활동도 마찬가지입니다. 경제활동 자체가 복음을 위한 경제활동이라는 수식이 붙지 않고 그냥 경제활동이 되어지면 욕심을 실현시키기 위한 투쟁에 불과합니다. 복음을 위한 경제활동, 사회생활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랬을 때 그게 경쟁력이 있습니다. 주님이 함께 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분반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즉 복음을 전해서 복음을 순종하게 하면은 보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나님이 함께하는 경쟁력보다 더한 경쟁력이 어디 있겠습니까? 보배가 되어지는 그것을 경험하려면 복음으로 확립되고 복음이 나의 본물이요 나의 내재적인 가치요 절대 가치요 영원한 가치라고 하는 그것이 틀림없이 확립되어져서 그 복음이 주관하고 이끌어가는 그런 경제활동, 사회생활, 인간관계, 대인관계가 되어져야 된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러면 그거보다 더한 경쟁력이 없습니다. 잠깐 우리를 뒤흔든다 할지라도 그 흔드는 것이 우리를 넘어뜨릴 수 없습니다. 오늘 본문이 그겁니다. 자, 복음의 보물을 가진 자는 어떠한 삶의 행태를 띠고 있느냐? 한 대여섯 가지가 나옵니다.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복음을 가진 자는 복음을 볼 수 있고 알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흥하는 자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지적재산권이 있고 똑똑하고 이제 민감한 사람들이 경쟁력이 있고 잘 될 것 같지만 흥할 것 같지만 성경에서는 복음을 가진 자가 흥하는 자라고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복음으로 궁극적으로 흥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복음이 없으면 반대로 어떤 결과입니까? 흥하지 못한다는 의미가 되는 겁니다. 잠시 흥하는 것처럼 보여도 결국은 패망입니다. 저는 그것을 많이 봅니다. 매우 빠르게 속도감 있게 무엇을 이루어가는 것 같고 성취하는 것 같고 경쟁력을 갖춰가는 것 같지만 복음이 없는 사람들, 특히 교만한 사람들은 얼마 가지 않으니해서 무너짐이 심한 것을 보게 됩니다. 계속 우리가 그것을 임상적으로 그걸 분석하고 기록을 안 해서 그렇지 그냥 수시로 볼 수 있고 수시로 느낄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는 겁니다. 복음이 없는 자의 경쟁력은
더 쌓아올수록 더 그 무너짐이 크게 되는 겁니다. 조금 쌓아올리면 무너짐이 적지만 많이 쌓아올린 사람은 크게 무너지는 겁니다. 복음으로 흥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긍휼이요 은혜이기 때문에 경쟁력이요 흥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긍휼의 대상이 되지 않아요. 은혜를 받지 못하면 자기 혼자 전전긍긍 해봤자 얼마나 끌어갈 수 있고 얼마나 경쟁력을 계속 유지할 수 있겠습니까? 복음은 하나님의 사랑이면서 이처럼 긍휼의 은혜이기 때문에 영원한 보배요 흥할 수밖에 없는 원인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이 복음이 없으면 조금만 위기가 오고 어려움이 와도 금방 낙심을 하거나 용기를 잃어버리고 꺾입니다. 그러나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라는 이 사랑의 확신 속에서 내가 긍휼 입은 자라는 사실 속에서 살아가면은 여러 펼쳐지는 상황들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로마서 8장에 있는 말씀들을 인용하지 않더라도 나를 위해서 예수님을 내어주시는데 또 다른 무엇들을 우리에게 내어주지 않겠느냐.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는 사랑의 관계이기 때문에 그 무엇도 끊을 수가 없다. 라는 확신을 갖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것이 흥하는 것이 경쟁력이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우리는 육체가 이 땅에서 생명을 다한다 할지라도 그야말로 하나님 나라에 우리는 입성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보다 더 큰 경쟁력이 어디 있고 이것보다 더 좋은 은혜가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는 망할래야 망할 수 없는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복음을 마음속에 가졌다는 것은 보배를 가진 것이요 즉 보물을 가진 것인데 그렇게 보물을 가진 자들의 삶의 행태는 무엇이냐? 선한 양심의 사람으로 살아간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그 범죄에서 악함에서 건져내 주셨기 때문에 더 이상 옛날의 삶의 방식으로 살지 않고 이제는 십자가 복음이 기준이 되고 잣대가 돼서 살아가기 때문에 그것이 선한 양심입니다. 옛날에는 이 양심이 아전인수격으로 작용하는 겁니다. 자기한테 유리하게 해석을 하는 겁니다. 사회적 잣대, 도덕적 잣대, 윤리적 잣대로 그냥 적당히 잘못도 잘못 아닌 것처럼 그냥 넘어가기도 했는데 십자가 복음 안에서 자기의 양심을 비춰보기 때문에 잘못이다 싶으면 회개하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기준과 잣대로 살기 때문에 선한 양심으로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사람들의 시선과 관점이 우리의 잣대가 아닙니다. 십자가 복음이 우리의 잣대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잘못 살래야 잘못 살 수가 없습니다. 왜? 성령께서 잘못하면 금방 우리 마음속에서 근심하거나 슬퍼하시거나 소멸되심을 금방 느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은 우리와 사랑의 관계로 맺어진 하나님의 선물이요 인격체이기 때문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나를 주관하시는 그러한 인격체, 진리의 인격체시기 때문에 내가 진리 바깥으로 벗어나고 진리를 거역하면 금방 내 속에서 성령님께서 힘들어하시고 아파합니다. 그래서 그의 삶도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을 소멸시키고 성령을 근심시키게 하고 아프게 하면 자신도 아프고 힘듭니다. 그래서 빨리 회개하고 진리 순종의 삶으로 변화되어야 합니다. 우리 속에는 성령이 있기 때문에 잘못 살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계속 그 잘못한 채로 계속 질질 끌려가지 않습니다. 개인 차이가 약간 있겠지만 반드시 회개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고집을 부린다든지 하나님을 대적한다든지 알게 모르게 양심에 반하는 선한 양심에 반하는 어떤 행위나 말을 했다든지 했을 때 성령께서 말씀하시면 즉각적으로 그 잘못을 시인하고 고백하고 그것을 다시 되풀이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를 해야 될 줄로 생각합니다. 이것이 복음, 보물이 있는 삶의 행태라는 겁니다. 지금 오늘 본문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절부터 지금 쭉 얘기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복음은 빛과 같아서 사탄의 그 어두움을 꿰뚫어 보고 사탄의 어두움을 통과한 사람들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게 4절에 나옵니다. 세상신,
사탄 마귀가 귀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게 정신없이 하게 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우리는 정반대인 겁니다. 복음을 가진 자는 우리의 마음에 빛이 비친 겁니다. 진리가 비춰진 겁니다. 그리고 복음은 영광스러운 겁니다. 이전의 삶의 행태와는 전혀 비교할 수 없는 탁월하고 뛰어나고 아름답고 위대한 생애이기 때문에 영광이라는 수식을 붙여야 마땅합니다. 복음이 아닌 삶은 누추합니다. 더럽습니다. 때로는 비참합니다. 그리고 굉장히 더럽습니다. 그러나 영광의 복음에 의한, 보물에 의한 삶은 정말로 뛰어난, 탁월한 그런 삶의 행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처럼 복음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 간직되는 것이요, 그 빛이 어둠 속으로 갇혀 있었던 내 마음이 환한 빛으로 비추어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감출 게 없습니다. 숨길 게 없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이야기했던 선한 양심과 직결이 되어지는 것이고 그 결과는 영광스러운 삶이 되어지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생애가 영광스럽기를 원합니다. 세상에서 인기인이 되고 성공했다고 박수소리 듣는 게 영광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모습을 많이 삶 속에서 나타나는 삶이 영광스러운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 표정에서, 그 언어에서, 그의 추구하는 계획과 비전이 오직 예수님을 닮아서 예수님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영광스러운 삶이요, 이 세상에서 꼭 필요한 선한 영향력의 삶이라고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어떠한 선한 영향력이 되길 원했습니까? 예수를 믿는 것은 그냥 믿고 천국 가는 게 아니라 세상의 소금이요 집안의 등불이 되라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 속에 그 마음속에 보물을 허락해 주신 겁니다. 그 보물을 통해서 세상의 소금과 같은 역할, 부패 방지용이요, 더러움의 방지요, 그 다음에 어둠을 밝히는 역할을 하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게 그 자신에게는 영광이요, 결과적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는 삶입니다. 그래서 복음에 의한 삶, 복음의 보물로 말미암는 내재적인 가치, 영원한 가치로 살아가는 삶의 특징은 이렇게 세상에 꼭 필요한 선한 영향력이요, 사탄 마귀의 모든 괴계와 방해를 통과할 수 있는, 뛰어넘을 수 있는, 초월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으면 첫 번째 나타나는 게 죄사함이요, 정죄받지 않는 것이요, 두 번째가 귀신을 쫓아내는 겁니다. 내 속에 있는 귀신을 쫓아내고 다른 사람에게, 귀신에게 결박되어 있는 사람을 쫓아낼 수 있는 능력이 이 십자가 복음이요, 보물인 줄로 믿습니다. 다른 걸로는 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귀신이 이 어둠 혼미케 하는 겁니다. 제정신으로 살지 않게 합니다. 그래서 이상한 말을 하게 하고 욕설을 하게 하고 언어폭력을 하게 하고 물리적인 폭력, 그리고 눈초리로 쌍심지를 쏟아서 상대를 갖다가 공격하고 심리적인 공격, 그 다음에 눈빛으로 공격, 이런 모든 것들이 다 귀신의 역사들입니다. 그랬을 때 우리는 복음으로, 이 보물로 반응하는 겁니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아 물러갈지. 그리고 그 상황에 우리가 빠져들어가고 말려들어가지 않는 겁니다. 담대할 뿐만 아니라 평안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탄의 의도는 그렇게 했을 때 내가 막 분노가 나서 그 빈틈이 생겨서 다시 사탄의 의도하는 바대로 끌려가는 게 시험에 드는 것이요, 사탄의 의도와 목적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믿으면 귀신과의 전쟁이 시작된 겁니다. 알게 모르게. 근데 모르게가 아니라 기도함으로 꿰뚫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귀신이 하는 일은 미혹이요, 또 다른 말로 하면 혼미케 하는 겁니다. 믿는 사람도 제정신에서 혼미케 하고 믿지 않는 사람도 혼미케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재적인 가치, 외재적인 가치, 복음이 정말로 영원한 내재적인 가치요, 절대 가치라는 것을 모르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상대적인 가치, 일시적인 가치에 목을 메고 연연하는 겁니다. 물론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일을 해야 됩니다. 노동을 해야 됩니다. 땀을 흘리고 수고를 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도 복음 안에서 이루어져야 되는데 복음이 없는 사람은 그냥 경쟁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로 살지 않는 사람의 첫 번째 특징은 무의미한 경쟁이에요. 두 번째는 허영심이고, 세 번째는 불평이고, 네 번째는 다투는 거예요. 그럼 만나면 논쟁하고 다투고 시비 걸고. 우리는 경쟁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신 것을 자족하고 만족하고 기뻐하고
그리고 허영심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 때문에 이 말도 하고 저 말도 하고 이 말도 하지 않고 저 말도 하지. 불평이 아닌 감사를 해야 되고 논쟁이 아닌 권면이나 가르치는 말씀을 가르쳐서 옳은 대로 인도하는데 아주 유용하게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복음이 복음되면 그렇게 되어집니다. 이처럼 복음은 그리스도의 영광이며 기쁜 소식의 광채로서 보배라는 거랍니다. 보배라는 사실입니다. 네 번째는 무엇입니까? 이처럼 이 복음, 십자가 복음은 영원하다는 겁니다. 보물이면서. 우리가 당하는 환난과 고통과 고난을 초월할 수 있는 능력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게 이제 쭉 나오잖아요.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복음이 마음속에 내재적인 가치, 영원한 가치로 확립이 되고 그것이 그 생각을 주관하고 그의 삶을 이끌어 간다면 이런 다양한 우리를 몰아세우는 환경을 능히 초월하고 이길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역설적으로 그렇지 못한 사람은 어떤 경우냐? 복음이 복음되지 못한 겁니다. 복음은 머리로는 이해했는데 그것이 내 속에서의 보물로서 나를 이끌어가는 주체요 원인이 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시간 복음이 나를 이끌어가는 원인이요 주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구호적인 복음은 의미가 없습니다. 정말로 나의 모든 것은 복음으로 시작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이 매 순간 매일매일 확립되어지고 더 단단해지고 흔들리지 않는 견고함을 이룰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읽는 거고 그래서 기도하는 겁니다. 왜냐? 사탄은 복음에 대해서 혼미케 하려고 복음이 아닌 다른 것들에 내 생각과 마음을 빼앗기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만이 영원합니다. 복음만이 상황과 형편을 초월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16절부터 18절에도 그렇지 않습니까? 다시 한번 반복하죠. 성경의 특징은 반복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복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의 특징은 담대하고 강할 뿐만 아니라 낙심하지 않습니다. 잠시 순간적으로 위축은 받을 수 있을지 몰라도 결코 마음이 꺾이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마음이 꺾이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다. 나이가 먹어서 이도 빠질 수 있고 건강이 좀 더 위축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속사람은 오히려 더 강건해지고 더 경쟁력을 갖추는 겁니다. 복음으로 더 단단해지고 있고 복음에 대해서 좀 더 우리가 확립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큰 위대한 경쟁력이 되어진다고 믿습니다. 17절에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잠시 만난 환난에 경한 것이 그랬습니다. 우리가 굉장히 죽을 고비를 넘기는 것 같고 위태로운 것 같아도 사도 바울의 관점에서 복음이 보물되어진 사도 바울의 관점에서는 환난에 경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 복음의 보물, 복음의 보배는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 수식이 지금 몇 개 붙었습니까? 지극히, 그 다음에 크고, 세 번째 영원한, 네 번째 영광, 다섯 번째 중한 것. 사도 바울이 이 복음보다 더 뛰어난 게 있겠느냐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무려 5번의 수식을 붙이는 겁니다.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라는 의미입니다. 복음은 정말로 그렇습니다. 아무리 어떠한 좋은 수식을 다 끌어 모아도 그 수식을 다 할 수가 없습니다.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복음이 귀한 것이 되기를 바랍니다. 복음은 나의 보물입니다. 요즘 코로나 때문에도 그렇고 전 세계가 지구촌이 어수선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죽습니다. 허리케인 때문에 죽고 홍수 때문에 죽고 교통사고 때문에 죽고 죽는다는 소식이 너무 많은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이 복음이 없으면 정말로 우리는 티끌과 재와 다를 바가 없구나 라고 하는 사실들을 많이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나 복음이 있기 때문에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일 뿐만 아니라 예수님과 동등한 자격을 부여했고
예수님처럼 나를 대접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구나 했을 때 굉장한 자부심과 긍지와 소망이 생깁니다.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이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18절에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외재적인 가치가 아닌 내재적인 가치다 이야기입니다.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찰나입니다.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합니다. 무엇에 우리가 마음을 쓰고 투자를 해야 되고 시간을 사용해야 되겠습니까? 일시적인 것, 잠깐 동안의 것을 위해서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건 물론 해야 됩니다. 경쟁력을 갖추면 좋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영원한 것, 복음을 위해서, 진정한 보물을 위해서 그러한 사소한 것들도 수단으로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마지막으로 복음의 눈으로 세상과 사물과 영혼들을 바라보며 또 영혼을 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복음이 아닌 것으로 보면 정말로 슬퍼할 수밖에 없고 낙심할 수밖에 없고 좌절할 수밖에 없습니다. 세속의 눈, 육신의 눈으로 바라보면 정말로 허무요 무용지물인 것들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전도서를 기록한 솔로몬이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의 본분 그리고 하나님의 계명을 순종하는 것을 빼면은 모든 것들이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5번을 반복해서 헛되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복음이 주관하는 삶은 참되니 모든 것이 참되도다라고 바뀔 줄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헛됨과 참됨의 차이는 복음의 여부에 있다고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이 큰 복음, 이 보물을 마음속에 간직하고 가꾸고 그것이 나를 주관하고 이끌어갈 때에 이 땅과 하나님 나라에서 진정한 경쟁력이요 사탄 마귀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이 됨을 고백하면서 주님께 기도해야 될 줄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귀신들의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귀신들의 역사, 혼미케 하는 귀신의 역사, 미혹케 하는 귀신, 우리를 어지럽히고 제정신이 아닌 상태로 살게 하는, 복음으로부터 멀어져 가고 복음으로부터 눈을 멀게 하는 이 귀신들을 제압하고 내쫓는 그런 영권 있는 복음의 능력자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